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40편의 책 그리고 시편 70편의 책을 놓고 믿음이란 및 힘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제목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란 및 힘입니다. 아멘. 그간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리빌딩 프로젝트의 말씀의 흐름을 잠시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저랑 첫 번째 나눈 그 말씀은 만남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을 설계하신 참 설계자,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 저희들의 인생은 재건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어져 본 적도 없는데 재건을 먼저 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희들은 하나님을 먼저 만남으로 이 리빌딩 프로젝트의 재건을 처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두 번째 나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라고 했던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상고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시간은 만남에 대해 나눴고, 두 번째 시간은 기다림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세 번째는 정체분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그 믿음 가장 아래에 있는 저력의 원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믿음이란 및 힘이다, 이 말을 한 그 선생님의 말씀에 제가 굉장히 동의가 돼서 제목으로 데려왔습니다. 및 힘이다, 어떤 뜻인 것 같습니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 맞추셨습니다. 역시 답은 다 근처에 있는 것이죠. 밑에서 발휘되는 저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그 저력이 끝까지 있어서 어떻게든 버텨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뚝심을 가지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이 무슨 말입니까? 낙은 떨어져 버리는 것이고 심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낙심은 그 마음이 떨어져 버리는 것이지만 뚝심은 경상도 방언입니다. 올곧게 우뚝 서 있는 그 모양새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을 그리고 그 마음을 잘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에 저희들은 사활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그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내는가? 그것은 곧 믿음이 뚜렷한 사람이며 그의 영성과 그의 모든 목적이 뚜렷한 사람이 마음을 잘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붕괴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마음을 무엇과 견주고 있는지 봤더니 생명과 동일시하고 있는 성경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확인할 텐데요, 잠언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아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 수호와도 그 일맥상통한 수준이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무너진 성벽의 재건을 또다시 한 번 더 논하려면 내 안에 있는 믿음, 나의 저력, 그 마음을 저희들이 철옹성처럼 지켜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마음을 잘 보존하고 간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건물이 높이 솟으려면 저희 교회에 이제 포크레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땅을 깊게 파서 그 기초 공사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나무도 높이 세워지기 위해선 뿌리를 아래로 깊이 내려야 합니다. 하중을 버티기 위한 그 밑힘, 그것을 마음과 믿음으로 반영해서 지켜내는 작업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철옹성같이 확신되어 있던 사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그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확인할 텐데요, 그 뚝심 같은 믿음을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08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렵니다. 아멘. 따라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다윗의 형편이 행복해서 이렇게 쉽게 내뱉은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은
그 장인어른이 자신을 10년간 쫓아왔고 아들 압살롬도 자신을 쫓아왔습니다. 평생을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면서 그 영혼의 해답이 없을 때, 그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죽을 그때에 그때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모두가 비명을 지르기 좋을 그때에 나는 노래를 부르렵니다 라고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윗 말고는 어쩌면 어려운 작업일 수 있습니다. 이 철옹성 같은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냈던 이 비결이 무엇인지 봤더니 그것은 다윗이 왜 사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삶을 한 줄로 요약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이 구약에 있지 않고 사실 신약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다윗의 삶의 한 줄인데요. 사도행전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아멘. 세 번역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는 동안 아멘.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다가 죽은 것은 쉽지만 저 앞에 평생이라는 것을 붙이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뜻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밖으로는 절대 걸어나가지 않는 인생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순환 속에서 언제나 맴도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때 그 밧세바의 아내를 범하고 넘어진 적이 있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어떻게든 살아낸 사람으로 한 번 더 그 삶이 리빌딩된 삶의 성경 인물로 좋은 예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잘 살피면 저희들의 삶도 분명히 재건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서론 각설하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40편과 이 70편의 책에서 다윗의 그 리빌딩 될 수 있었던 기도를 엿보고 저희들 안에 무너져가는 모든 것들도 재건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의 본문을 저희들이 읽었는데요. 제가 본문을 두 덩이를 가지고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사소한 단어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이 5절의 노랫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40편에서도 다윗이 드렸던 그 기도가 70편에서도 동일한 노랫말로 지금 불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다윗이 시편에서 하는 언어 유희나 말장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다윗은 고난이 올 때마다 상황은 다를지라도 100가지 고난이 오면 100가지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재적용할 수 있는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한 가지로 옵니까? 고난은 한 가지의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만 가지의 모습으로 산 넘어 산처럼 넘실넘실 찾아서 오는 게 고난의 색채인 것이죠. 그러면 이 고난이 올 때마다 그에 걸맞는 참신한 반응으로 이 고난을 넘어가는 게 지혜일까요? 사실 그것은 굉장히 지치는 것이고 어쩌면 처참한 몸부림입니다. 저희들은 고난이 100가지의 모습으로 와도 한 가지 기도문으로 승리할 수 있는 지혜가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다른 고난의 모양이 왔지만 한 가지 기도문을 반복함으로 그 상황을 넘어가고 있다는 모습을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모양의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기도 한 단락을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꼭 보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0가지 모습의 고난이 와도 단 한 가지의 기도문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만 봐도 언제든 즉각 내뱉어낼 수 있는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문은 우리에게 밑힘이 되어서 실패하지 않는 인생으로 회복하게 만드는 기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윗의 기도문의 그 반복된 기도문의 시작을 보려고 하는데요. 그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견고하게 하셨도다. 지금 이 기도 장면의 배경이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건져 달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다윗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빠져 있다는 것이죠. 수렁에 있고 구덩이에 있습니다. 근데 그 수렁이 너무 기가 막혀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기가 막힌 수렁에서 지금 자기가 있다는 것을 시인이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고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성경에서 수렁과 구덩이가 나오면 이것은 보통 스올로 해석해야 합니다. 지옥에 있는 것과도 같은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위기가 지금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덩이에서 이 다윗이 어떤 소리를 지르고 있는가? 여기 기도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기도의 단서가 사실 한 가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곧 다윗과 우리들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윗은 그 구덩이 앞에서 구덩이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먼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덩이에서 보통 사람들은 다 구덩이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 문제 앞에서 건강에 대한 소리를 먼저 지릅니다. 재정의 문제 앞에서 재정에 대한 소리를 먼저 지르는 것이 저희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그가 달랐던 그 모습은 구덩이에서 구덩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먼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 구덩이가 기가 막힙니다. 제가 빠진 수렁이 기가 막힙니다 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하는 것이 먼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발견해야만 합니다. 심지어 다윗은 그 옛날 어느 시절에 자신에게 돌이 날아오는 그 순간에도 갑옷을 챙겨 입지 않고 여호와를 힘입은 적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볼 텐데요. 사무엘상 말씀, 다윗이 돌이 날아올 때 어떻게 했는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돌이 날아올 때 하나님 돌이 날아옵니다 라고 소리 지른 것이 아니라 다급했지만 방패나 투구를 입은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힘입고 있다 라는 말씀을 지금 저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와 저희들의 기도의 어쩌면 큰 차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나의 밑힘을 저희들의 세상 것으로 채워 나가려고 합니다.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으면 돌이 날아와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갑옷을 입지 않고 여호와를 힘입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밑힘이고 그것이 진정한 저희들의 저력이 될 수 있습니다. 구덩이에서 구덩이 기도만 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이 날아오면 돌 기도를 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기도를 가장 먼저 내뱉을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반복 기도문의 첫 문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믿음의 저력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시 밑힘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저력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기도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찾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방패를 입지 않고 여호와를 힘입는 사람은 절대로 붕괴되지 않겠죠?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은 형통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역대하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했던 그 왕, 히스기야의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는 통치 시절 하나님을 찾는 것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형통했습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 성경에서 찰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성경에서 창세기에서는 그 찰라흐가 평탄함으로 해석됐고 에스겔에서는 번성으로, 그리고 예레미야에선 승리로 읽혀졌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지금 수렁에 빠졌을 때 수렁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고 기다렸더니 그들의 삶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형통이고 승리이며 번성이고 평탄밖에 이제 남지 않은 것입니다. 수렁에 빠졌는데 평탄하답니다. 과연 그 결말이 다윗에게 진짜 찾아왔는가? 저희들은 궁금해져야만 하는데요. 그 다음 절에 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40편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아멘. 그 축축한 진흙밭에서 빠져가던 내 발 아래에 반석 하나가 깔렸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반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그 앞에 두 글자를 너무 붙이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반석입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인 거죠. 자, 그러면 저희들의 미팀 가장 그 저력의 원천에 예수 반석을 깔고 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그 수렁 속으로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쌓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다윗처럼 언제고 선포할 수 있는 반복된 고난 기도문을 분명히 한 문장을 준비하시고 그것으로 고난이 올 때마다 그 기도문을 재적용하셔서 반석 위에 서서 여러분들의 성벽을 단속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 볼 텐데요.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물러가서 불만나게 하소서. 아하 하는 자들이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자, 70편 말씀이었습니다. 똑같이 40편에서의 말씀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아멘.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맡김입니다. 네, 아까 전에 믿음은 미팀이라고 했다면 두 번째로 나아갈 단계는 맡김입니다. 다윗이 이 원수를 공의의 하나님께 지금 맡겨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찾아가 직접 척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찾는 원수들 그리고 내 생명을 찾는 원수들 두 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곧 아까 전에 서두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영혼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것과도 같습니다. 지금 다윗 곁에는 이 다윗의 영혼을 찾는 자들, 다윗의 생명을 찾는 원수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알아야 할 것은 아하 하는 사람들, 하하하하 조소하는 사람들, 그 의성어로 다윗을 마음껏 비웃는 그 사람들을 다윗이 척결하지 않고 맡김의 영성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맡겼으니 그 마음에 찾아오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자유함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고 맡겼을 때 찾아오는 것이 자유함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아있는 구절들이 있죠. 뒷구절들이 있죠. 그때는 이 다윗이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즐겨 부르는 그 찬양처럼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라고 하는 그 가사의 고백이 지금 다윗에게 터져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고백입니다. 시편의 구조에서도 그렇고 시편 전체의 구조에서도 그렇고 시편은 역전의 노래입니다. 시편 1장부터 150장까지의 몇 조각의 책이 있는 겁니까? 150장의 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시편 150장의 책을 150권을 줬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분명히 뜻을 가지고 배치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150권의 책이 있는데 1장부터 150장까지 분명히 뜻을 가지고 배치하겠죠. 성경에서 그 배치가 어떤 방식으로 됐는지 봤더니 1장부터 75장까지는 굉장히 힘든 이야기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 악인을 저주하고 그 완전 치를 쏟는 원수에 대한 저주시가 폭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75편부터 150편까지 나아가는 단계에서는 사실 노랫말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정인 150편에 가서는 할렐루야 시라고 부르는 150편의 시에서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수십 번이 등장하면서 마칩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150장의 배열이 주는 교훈은 우리들의 삶이 힘들지라도 복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머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75편쯤 가면 그 의인이 고난을 너무 많이 받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이 시편 150편의 행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작은 장 안에서도 역전의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맡김의 영성으로 갔더니 노래를 부르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의 이 말씀부터 읽겠네요. 시편 70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다윗의 삶의 목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것이 간증으로 터져 나오는 삶을 사는 것이 다윗의 노랫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사는지 알면 어떻게든 산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왜 사는지 알면 어떻게든 산다. 굉장히 동의가 되는 말이죠. 다윗은 목적 의식이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리가 우리들의 인생 안에 박힐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박국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숟가락을 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숟가락을 줘서 내가 받았다고 기쁠까요? 곧 있으면 하나님 젓가락을 주세요. 젓가락을 받고 기뻐할까요? 하나님 포크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저희들의 패턴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한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숟가락을 만드신 분, 젓가락을 창조하신 분, 이 포크의 창시자, 그 하나님을 가졌을 때 진짜 기쁨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것을 종교적인 어떤 상투어로 작동되지 않는 그런 말로 저희들은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로 이 말이 효용이 있으려면 저희들은 밖에 나가서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만큼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풍덕천 소나무마트 가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소리 지르면 저희들이 어떤 사람으로 판명 날까요? 어쩌면 정상이 아닌 사람으로 판명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절대 듣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는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구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신앙인이 꼭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너는 똑같을 줄 알았는데 다르구나 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은 듣고야 많은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을 보고 바깥 시선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를 못 찾는 모든 자들인 것입니다. 저는 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묵상컨대 분명히 예배자들인 것으로 확신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기로 선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도 그런 예배자를 찾는다고 하셨으니 서로 찾고 찾으실 때, 아까 찬양 가사에서 있었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종의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 가사의 고백에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도 그런 예배자를 찾고 그랬을 때 다윗처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였어 라고 하는 그 최종 선택을 저희들도 그 극찬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 읽고 계속해서 말씀 볼 텐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아멘. 5절 말씀에는 굉장히 감사한 것은 이 기도 응답의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주소지를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자리로 데려가서 그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밑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밑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저 위에 고공행진하는 삶에서 밑힘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저력은 아랫자리에서 흘러들어가는 그 은혜를 먹고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아래로 흘렀고 그곳엔 천국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그 아랫자리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멘. 팔복에서 말하는 천국 소유법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왕이었습니다. 왕이 지금 나는 궁핍하고 나는 가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기의 주소지를 아래로 내려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저희가 잘 아는 인물 중에 나아만 장군을 아시지요? 문둥병이 걸려서 요단강 그 똥물에 들어가서 7번 씻고 나음을 입은 성경 인물입니다. 한 나라의 2인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나아만이 화가 많이 났던 이유는 내가 그 똥물에 내려가서 씻으라고 했던 그 이유였습니다. 깨끗한 물은 자신의 본거지에도 얼마든지 있는데 나를 여기까지 불러놓고 똥물에 들어가서 7번을 씻으라니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했던 사가 바로 나아만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아만이 가장 잘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요단강으로 내려가기로 선택한 것이 가장 잘한 사실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내려갔기 때문에 나음을 입은 자였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확인할 텐데요. 그의 모습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삶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늘을 찌르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던 장군이 지금 강가 똥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왔으니 그곳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고 거기에서 한 번 더 믿음의 저력을 발휘하며 회복하고 있는 나아만의 모습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내려갔던 분을 꼽자면 이 사람의 이야기를 거치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지요.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려가심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아멘. 나아만은 땅에서 물가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하늘 권세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오늘 이 말씀으로 꼭 돌아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고만장해서 높은 곳에 머물기로 항상 선택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한 단계, 한 걸음, 한 달음의 맨 아랫자리로 내려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은 밑에서 구축되는 것입니다. 아랫자리로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내려오심처럼 나아만이 내려왔던 것처럼 그 아래에서 저력을 키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심령의 상태로 목마른 사슴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서 사실 가장 많이 은혜 받고 또 제 마음을 때렸던 대목은 바로 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라고 하는 대목에서였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에서 이 주를 찾는 모든 자는 지금 주를 찾은 겁니까? 아니면 주를 찾고 있는 중인 것입니까? 찾는 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그 간증이 터져 나오는 삶을 살아낸 그 이유가 주를 찾아서가 아니고 아직 못 찾았지만 찾고 있는 중이라면 만나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못 찾았어도 저희들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찾기만 해도 그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찾으려고 애만 쓰면 됩니다. 그 구절이 성경에 소름 돋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아멘. 찾아낸 사람을 만나주겠다고 하지 않고 성경은 분명히 찾기로 나선 사람, 찾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만나주겠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때까지 구덩이에서 구덩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세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아랫자리에서 기다리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찾기만 시도하면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믿힘입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믿힘이 되는 그 기도의 한 문장을, 한 단락을 보유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는 저희들의 저력이 되어서 이어서 맡김의 영성으로 나아가게 되고, 맡김의 영성은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해서 뒷절에 있는 노래를 부르게 만듭니다. 그 기도가 진짜 저희들의 삶이 되려면 저희들은 내려가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나아만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내려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성경이 저희들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다림이 꼭 그 만남의 끝자락으로 자리 잡아서 그 가장 아랫자리에서 예수 반석으로 시작한 재건을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